베드로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성숙의 증거입니다. 신앙성숙의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인데,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성품의 변화이고요, 내면의 변화이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이죠. 내 내면의 변화가 스스로 관찰할 때에 발견이 되어지면 나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서 성숙해가는 것이구나,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볼 때 삶의 변화가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 성숙의 증거, 그것은 변화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8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봤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와 한결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배교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이 처한 고난, 환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를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죠. 그것을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기 세력들을 풀어서 배교자들을 동원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잘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부터 베드로전서 2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썩어질 씨를 가지고서는 거듭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뒤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서 거부해버렸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며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베풀어 주신 희생들,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영역들을 반드시 알고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바로 그 물가, 발목까지만 오는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것. 바닷가에 가보지 않은 것만은 아는 것보다는 낫지만은요. 그러나 그 바다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거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자신의 생을 즐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자지요. 동역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 단계예요. 세 단계.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제 마음껏 섭취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죠. 헌신되지 않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구원에만 머물러서 그것만 가지고서 계속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계속 성장만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이 지체되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그러나 아쉽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앞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권면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계속해서 현재의 안정된 그 분위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성숙이에요. 성장이죠.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마지막 권면은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죠. 그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래야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잘 대처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지만은요, 잘못 대처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쓴뿌리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씁쓸하다고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로는 모두가 다 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8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동물은 그 동물이 먹는 것이 그 동물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이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한 생각을 품을 것을 결심하고 또 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완성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휴거 때예요. 휴거 때가 되어지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매일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새로워지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변화예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마음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본인만 알죠. 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 곧 생각이죠. 끊임없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울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만 계속 바라보면은 호돈이 있었죠. 큰 바위 얼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바위만 바라본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나이 지긋이 들어서 그 앞에서 전도자로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 어니스트지요. 그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때 어린아이가 외친다. 저 바위 보라고. 꼭 닮았다고.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애쓰기 전에 우선 바라봐야 돼요. 우선 내 마음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간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같은 내용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누가 주의 생각을 가졌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 이상하겠죠. 아무 능력도 없겠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명령형이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공개적으로 내어드리고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라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무슨 동기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고하시는 패턴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패가 없어요. 33년 반 동안에 사시는 동안에 쓸데없는 일을 하신 적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무실 때조차, 쉬실 때조차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그런 그 삶이었죠. 한 곳에 머무르시든 아니면은 여행을 하시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구별짓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 생각으로 무장해야 돼요.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최소한 두 사람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죄짓기 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담 한 사람이 있는 것 보셨을 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브를 창조하셨죠. 그건 죄짓기 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세 분께서 신격을 이루시고 그 세 분 안에서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거기는 구별진 계급, 그것이 바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비결은 무엇인가? 겸손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죠. 다 버리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어떠한 편견 없이, 편애 없이 대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불가능해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숙해야 편애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왜 편애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더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본인이 더 알려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냐?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더 빨리 실현되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죠. 거물급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생의 자랑이죠.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위치에서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사람이 끌어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건 취급해버려요. 달면 삼켜요. 그러니까 쓰면 가차없어요. 그냥 뱉어버려요. 그것을 바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오는 날, 그때에 경고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취한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만약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로 취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얻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과는 거리가 멀어요. 계속 어린아이예요.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성장해야 되죠.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이 금가락지 끼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화려한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경건으로 치장했을지 모르지만은, 거룩으로 잘 단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을 지금 훤히 내다보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경청하라.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 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입니다.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 중에서 그리 못 배운 사람이 있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라 하더라도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거 아니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성숙하지 못한다. 본인은 차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는 잘 알아요. 어린 마음에 그 차별 대우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돈 있는 사람,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 사람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냥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심지어는 제껴버린다고 한다면 사꾼 목자죠. 무슨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배운 것과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많이 가진 것과 무관합니다. 나이, 환경 전혀 무관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이 발견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예 가운데서 나단 베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도 온전하게 마치지 못했습니다. 바이블 스펠링도 몰라요. 이 사람은 38년 후에도 계속해서 구령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자입니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그거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이 형제님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요. 주의 칼을 편집자가 쉘던 스미스거든요. 라크만 목사님은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성경에 관한 한 쉘턴 스미스보다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을 더 잘 아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지요. 그냥 무슨 동기로 성경을 읽느냐. 과연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발견되더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성과 명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죠. 천년왕국의 유업이 있죠. 과연 그것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성장한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대우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이 동일한 대우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한 생각을 품는, 같은 생각을 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모였던, 세 사람이 모였던 그 모임 안에서 서로를 낮게 구별짓는 계급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생각과 마음이죠. 한 입으로 뭡니까? 한 입은 고백이에요. 찬양입니다. 입술의 열매죠. 아멘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나름대로 다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같은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보조를 맞춰서 모두가 다 동의했다. 그러니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도 하나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처럼 같은 동정심을 품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고난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용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집이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하죠. 의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냥 도구예요. 그 물질들은. 그러나 성숙이 중단되어져 버렸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치가요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있다고요. 본인이. 자신이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경배받고 싶으니까 용납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이용거리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한다고요. 그러나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무자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절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소위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성숙한 마음과 자세를 잘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흐만 목사님의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요한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일들을 별것 아닌 일들로 생각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의자에 등받이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을 놓고 질펀하게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NIV를 표준적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대체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와 타협해, 비진리와 타협해버리면 곧 배교의 길로 스스로 뛰어들고 마는 것인데, 라오디케아 교회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 분별력이 없어요. 성숙과는 무관해요. 그냥 자기예요. 오래 다녔던 교회의 전통이 오래됐던 개인의 연륜이 오래됐던 그 상관하지 않는다. 정작 진리의 문제가 떠올랐을 때는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여. 예수원의 벤 토레이 신부가 한 말입니다. 남한의 교회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할아버지 R.A. 토레이 알죠? 얼마나 좋은 책들을 썼습니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어요. 남한의 교회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남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것은 소위 이단들입니다. 법당에는 이런 사람들 없나요? 진리는 거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파벌도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파벌도 형성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분열해야 되는 분리가 있죠. 그것은 좋은 분열이에요. 그 분열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별된 삶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separation, 성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미적미적거리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랬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교리예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그냥 인간답다고요. 그 목사가 아주 인간다워요. 결코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 동기를 끄집어내요. 무엇입니까?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내에 있다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장하지 않을 때, 성장이 지체됐을 때 그것은 근심거리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린아이에 맞게 성장하는 그 성장이 있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성장하는 성장이 있죠. 16살 먹은 누나는 누나대로 성장을 하고 5살 먹은 막내는 막내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런데 만에 누구 하나가, 그 구성원 중에 누가 하나가 성장이 지체돼 버렸다. 그럼 이제 골칫거리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화평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그것이 거슬려요. 그러니까 왜 거슬리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근데 누가 바로 잡아줘요? 본인은 다 본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어요. 옆을 돌아봐도 보이지도 않고요. 백미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돕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색해요.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 왜 그렇게 자존심만 커진 것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기울이지도 않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계속 자기 생각만 품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시인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그 육신적인 마음이 고착화돼 버려요. 중독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고쳐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시간이 주어지고 노력이 주어지면은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근데 중독 중에서요 인격과 관련된 중독이 있어요. 인격 장애에 관련된 중독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부분과 그러니까 술 중독과 도박 중독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거기는 인격이 가미가 돼버렸어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고착된 잘못된 육신적인 마음이 얼마만큼 나 자신을 얽어매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야. 그 무서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주님 오셔서 데려가실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왜? 자기가 고백한 모든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냐고 말이죠. 나는 부유하다.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다 본다고. 정작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제일 가난하다. 헐벗었다. 눈병이 나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마음 모두가 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교리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걸려버려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섭섭해해요. 교회에 오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섭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서도 교회만 오면은 섭섭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회 청소도 하죠. 사람들을 맞을 준비도 하죠. 처음에는 잘 한다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지속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기대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리라고는 기대도 없어요. 나중에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지? 감사가 그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감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 판단해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여기서 제외가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기를 틀 힘이 없는 어린이들은요, 방공으로 빨리빨리 대피해 줘야 되죠. 적군과 아군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또 자기 나라의 그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 나오면 제대로 싸우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지. 거기서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모두가 다 동의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생각이 될 때에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도제를 나눠줍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가가지고 잠깐 성경 보여줘도 되겠느냐고 개인 구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동역자들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전도제를 나눠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 구령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제시켜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의 그 목표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야 되죠.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즐기죠. 그래야 누리죠. 시간은 많은데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사진 찍는 것도 잘 못하고, 테니스 하는 것도 못하고, 뭐 등산하려고 하니 뭐 어디에 어느 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하면서 보내죠? 좀 즐겨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의와 화평과 기쁨의 보고라고.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면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여백이에요. 몸이 건조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온전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데 자꾸 배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령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구령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초신자들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에 있었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이루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전사가 되어야 되죠. 믿음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할 때와는 다른 전제 조건 하나가 뭐죠?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고요. 성장할 때까지는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면 성장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결정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요구가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가는 먼 안목에서 바라볼 때 무엇입니까? 투자 자금이라. 나중에 봤더니 그때 거기 투자했어야 되는데, 계란 노른자였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본인도 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가를 치르고 수고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죠. 진리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모여서 교제할 내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날씨 얘기하고 어린아이들 얘기하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교제는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다고요? 진리와 하나가 되라.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이 되라고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도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헌신했어요. 두 자매가 다 헌신했다고. 그런데 앙숙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몸담아 살고 있는 지역교회는요, 이런 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결점을 찾아야겠죠. 잘 반응해야 되겠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 공감대가 거의 없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각자가 혼자 생활했는데 거기에 공감대가 공감대를 이룬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둘 다 노력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다가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 죄가 알려졌는데도 교회 안에서 죄가 알려졌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교제에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그 기회를 또 주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교리에 동의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에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아프다. 그 부담 안 갖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떤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곤궁에 처했어요.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빨리 되돌아봐야 돼. 내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고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또 분주히 일하고 다 헛것입니다. 자,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되죠. 누려야 돼, 즐겨야 돼요. 계속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쓰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 구원받고 부지런히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고 그 성장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하더라도 기탄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주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참다운 의지 가운데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성장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기뻐한다고요. 내가 치른 희생과 대가,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확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잘 사는 것이고 제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부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품을 때에 마찬가지로 다시 여러분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에 차 있던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